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주보에다요 설교 가이드를 적어놨습니다. 설교의 몇몇 부분들을 제가 갈피해서 해놨으니까 미리 한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면서요 성도들에게 단순히 좋은 행위를 권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요 기독교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살펴볼게요.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행하는 자,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이곳 12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길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면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먼저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살펴볼까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제되어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대답에 대하여서, 그 질문에 대하여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로 확신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인친됨을,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장기간 나눴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요한일서 강해 중에서 9강, 10강, 11강, 12강, 13강 이를 통틀어서 9강에서 13강까지 참고해 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증거,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은사적인 부분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또 각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 말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는 맥락도 되겠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직분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한다면 우리는 깡통신자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본문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영주주자들은 어땠습니까? 거부하였죠. 오늘날 영주주자 같은 거짓된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실현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그들 스스로 주장하나 실상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라고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주장이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죠.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6절이나 또 요한일서 2장 22절, 24절, 23절 이런 내용들,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요한일서 4장 3절과 같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4장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에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참됨을,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경험을, 참된 관계를,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은사도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 1서를 이해해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말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통하여서 내가 좋은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데, 첫 단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육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마태와 누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목자가 나타나서 그걸 증언하였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이 되겠죠. 통해서 마리아의 엘리사벳의 증거과 사가랴의 그 증거와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심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믿지 않는 것이죠. 뭘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바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당신들의 행동들이나 당신들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빛 가운데 있다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들어서 다시 말을 했죠. 요즘은 지나치게 성육신을 인정하다 보니까 신천지대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성육신하였던 걸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결론, 끝까지 보는 것이요.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교훈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들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동행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의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신학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사는 자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의로운 삶을 수준 낮은 단계,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적 교훈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형성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곰팡이처럼 자라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론적인 그 구원론과 영지적 그 구원론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운명론과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준다고 하나 실은 자신의 종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온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사람,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4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기초하여서 14절부터 설명되어져서 16절을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 같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와 내 허물을 사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부터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두시고 나로 신분을 상승시켜서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경이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과 같이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찬송가는 또 우리의 대부분의 찬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를 다 말로써 형용할 수 없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중반부에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냥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와 허물을 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고 그 본질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백하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사랑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진실로 감격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교회 봉사일에 헌신합니다. 주변 일에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는 신앙이 약간 구약적인 요소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80년, 90년대 저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뭐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강대상을 제일 먼저 청소하는 것을 먼저 선호했던 것이죠. 청소를 먼저 해야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은혜가 선포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의 은총 때문이었지요. 그에 감격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교권이 망가지고 있고, 그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에 대하여서 무리하게 행동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증거하느냐에 대한 그 기준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존중하는 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용만 할 뿐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장로가 되기 전이었겠죠, 그분은요. 장로가 되기 전에 자기는 이 교회에서 꼭 장로가 돼야 된대요. 왜 그래야 되냐 했더니, 제 아들 이곳에서 창가를 보내야 되니까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시켜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사는 법들을 가르치고,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기쁨인 것을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당연한 내용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태도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저걸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찬양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믿음이 부족하여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주저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명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꼭 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코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이 명령이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맥락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과 행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나오게 됨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자들 때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가족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 변했네, 우리 아들이 변했네, 우리 딸이 변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크기 때문이죠.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이 크게요, 감사함으로 진실로 나타난다면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도 율법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구제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헌신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더라고요. 율법이 막더라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가서 인명피해를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죠. 즉 율법 아래서는 불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법이 된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곧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식구,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즉 식구라는 말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곧 식구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봐서 예배 끝나고 밥 먹자, 예배 끝나니까 무조건 밥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일에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첫 번째 경험하면서 나눴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이르되 고넬료 집에 들어갔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불법이라는 것이죠. 위법이다, 불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제한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사마리아를 가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이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봉사해주고 헌신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러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은 모든 만물에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평등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라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재, 어디에나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편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동안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산도 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탐도 허물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지시하는 땅을 밟으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담대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랑의 삶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매가 없느냐? 그 열매가 없는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몇 번 찾아가 봅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자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여 더 이상 열매 맺지, 영원히 열매 맺지 않도록 뽑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심판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맺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를 잘라버리겠다, 불에 넣어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잘 가꾸어서 다시 내년에도 만약에 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나 우리가 그걸 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와 같고 빈 깡통과 같은 신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충성심, 사랑의 그 다양한 열매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무익한 일이겠지요. 서로 사랑하는 행위와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의 초점인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본질 가장 잘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의 모습이 거울에 나타나듯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닮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불명코 요한 1서와 같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를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장기간을 통하여서 강의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분명코 하나인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사실들을요. 특히 이 장에서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봐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봐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곳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행동이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에서 머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와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나무 뿌리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고 건강하면 나무도 건강하고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강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로의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나무가 건강해져야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이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이고 이게 순리이고 이게 질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리와 질서에 나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신의 일만 잘하고 있는 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형제와 이웃이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도 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로만 할 뿐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는 거겠죠. 마치 등불을 상자 안에 두는 자와 같습니다. 이로써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보면서 마무리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이같이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빛이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와 같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기쁨,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또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